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9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또 어떤 사역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인데 왜 그를 금지하느냐.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록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사람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는 자기들과 함께 말하자면 우리가 얼라이언스 함께 연합해서 뭔가 같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의 동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당신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가 내 이름으로 행하고 또 너희들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약시대 때 모세와 함께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던 장로들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임재 앞에서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할 때에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 이 성막 이 밑에서 산 아래에서 있던 어떠한 사람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을 보고 금한 거예요. 하지마. 응? 너 왜 예언하고 그래? 그랬을 때 모세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말리지 마라. 응? 너희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모세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렇게 대답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모세도 그거를 그때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는 구약의 모세보다 영적으로 사실은 훨씬 뛰어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모세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이고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려가지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누렸던 영적인 그런 은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탁월한 그런 은사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벌써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때부터 벌써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속에 벌써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나 같이 사역의 대열에 같이 참여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도리어 제자들을 영접하고 같은 그런 팀이라고, 같은 그룹이라고, 같은 사역자라고, 같은 동역자라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은. 근데 정작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희의 동역자다. 너희를 돕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영을 가진 한 동역자예요. 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에 속한,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동역자들입니다. 비록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조금씩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배척할 이유는 없어요. 루터파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고 또 여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라든가 또 연약한 부족한 그런 신학적 이견조차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좀 딸리는 게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 물론 우리가 오늘날 WCC나 WEA나 이런 어떤 그런 로마 교회와 이렇게 연계되어져 있는 그런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와의 그런 신학적
분명한 윤곽이 없는 그런 운동들은 우리가 반드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연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할 때 겪게 된 어떤 일이에요.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말인 거죠. 자, 바로 그런 시점에 이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이제 최후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더욱더 마음을 굳게 다지시는 거죠. 그래,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왔다. 응? 이제 내가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가 되었다. 이걸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할 때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케 하려고 그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로 지나갔냐면 52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산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가는,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풍습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들을 짐승마냥 개마냥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천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척이 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척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들 마을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로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도 유대인 납비지 않소? 왜 우리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시오? 당신들 평소에 우리를 개처럼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는 자들 아니요? 그러니 당신들 우리 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들러가시오. 이러면서 지금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 악감정, 그렇죠? 원한을 품고 있는 거죠. 너들 잘났냐? 그래,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사는 동네로 지나가려고 그래? 가지마!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지금 배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그냥 막 불로 확
살라서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을 일컬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예?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는 거죠. 성격이 얼마나 불과 같은지. 뭐야, 우리의 길을 막아? 특히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막강한 우주적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저들을 그냥 확 불러 그냥 싹 다 살라가지고 태워버리시죠. 예,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너희들 그 무슨 그럴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56절에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랍비 선생님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훨씬 더 그 사마리아 동네가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또 제자들도 같이 그냥 덩달아서 불로 그냥 저들을 다 그냥 태워서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끔찍한 말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것을 원하실까? 제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런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일컫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신학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요. 언제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자 그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러면서 그가 바로 사랑의 신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런 사도 요한이 지금은 번개로 그냥 저들 다 찢어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저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저들의 허물과 저들의 죄와 연약함을 내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제자들은 지금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는 율법의 뜻과도 맞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율법의 대강령, 핵심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 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심지어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3년 동안이나 내게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고 율법의 해설을 듣고, 그래서 율법의 최고 정신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몰라? 이러면서 막 그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면서 더 이상 그들과 다투시지 않는 거죠. 피해 가시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과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는데 이제 57절에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또 충성맹세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도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아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차지하고 뭐 사회적으로도 좀 유명세도 얻고 뭐 그렇게 되지 않는가요? 어쩌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영광과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가치가 아니라 하늘 생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생명을 쫓아가려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복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집을 얻고 명예를 얻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저 하늘의 복음 생명 영적인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잖아요. 과연 따랐을지 그것은 잘 몰라요. 자, 또한 59절에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57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렇게 했지만 이번엔 예수님이 역으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소위 우리 동양의 삼강오륜의 그런 도리를 저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로 그랬어요. 이 죽은 자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를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파해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죄에 매여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조상을 숭배한다 그러고 아버지와 이별해서 그 혈육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막 장사 지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인지상정으로야 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법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1절 말씀에 이번에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를 따르고자 합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고자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설교 본문, 우리가 특히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과 만나는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믿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도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육적 가치를 따르는 것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을 했어요. 육체를 따르면 반드시 사망을 겪게 돼요. 그러나 영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면서 육을 죽이고 육을 짓누르면 영으로 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말인 거죠. 자,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렸듯 무슨 삼강오륜 인륜을 저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진정 참된 영적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혈육들조차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만 이 복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어찌 이렇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전쟁을 일으키고 위화감을 주려는 게 아닌 거죠.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가 아까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고 회방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검이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진노하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육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정반대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 속에서 모든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익 공동체다, 뭐 혈연 공동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막 바다로 들어가서 숨을 댈 때, 그래서 바닷물에 빠져 죽을 때 사람들은 그 귀신 나간 자가 온전히 된 걸 좋아했습니까? 그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당해가지고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것을 더 안타까워했습니까? 뭐였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돈, 부귀, 명예, 자기 자신의 배 이런 것을 추구하지 복음과 사람 살리는 것, 그 사람이 건전하게 되고 치유되고 이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귀신에 사로잡혀 살든지 그 사람이야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왼편뺨도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가치다. 자, 바로 그런 것이 모두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해야 할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복음을 따르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득불 그런 위화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2절에 이후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 이 말이에요. 자, 그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그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세속적 육적 가치와 하늘에 속한 영적 가치가 한마디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 전쟁이다, 세계관 충돌이다, 이런 말 있죠. 문화 충돌, 세계관 충돌.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겼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복음이 없으면 이런 충돌은 안 생겨요. 예수님이 없이는 이런 충돌이 생겨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A와 B가 있어도 둘 다 육적인 걸 추구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서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상호 호혜적인,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 그냥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5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는 2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사람이 그 2사람과 분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61절에 이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가족들하고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번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따른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2절을 보십시오. 자,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자, 손에 쟁기를 잡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쟁기를 잡고 있지만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같이 쟁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소를 모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앞에서 소를 끌어당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 동역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아이고 내 집 이러고 뒤돌아보는 거하고 다를 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적 가치를 더 이상 미련 두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손에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쟁기를 잡고 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삐뚤삐뚤하게 가다가 그냥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쟁기로
밭에 고랑을 이렇게 만들고 타고 가는데 그럼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죠.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은 딴 데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오로지 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딱 앞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는지 잘 보는 거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하나님 나라, 바로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나라, 영적인 나라,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만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던 사마리아인들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여러 사람들도 만났을 때 예수님의 한 가지 교훈으로 압축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늘의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가도 곁눈질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의 육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그래서 견고한 심지를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